느헤미야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그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배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백지장 가볍잖아요. 종이 한 장. 이게 무거워야 얼마나 무겁습니까? 쉬운 일을 말하죠. 가벼운 일을 말하죠. 그러나 그것도 함께 힘을 합하면 훨씬 쉽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우리 영월중학교 성도님들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앉아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힘이 되고 은혜가 돼요. 뭐 힘이 되고 은혜가 된다고 해도 아멘 소리도 안 하네요. 힘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없고 병원에 있다면 여러분들 힘나겠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되죠.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함이 힘이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함께 해주셔서 나에게 힘이 됩니다. 네, 우리 영월중앙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느헤미야가 머나먼 이국 땅 페르시아에서 조국의 참담한 소식을 접하고 왕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낙심해 있는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다시 우리가 힘을 내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했을 때 방백들, 백성들, 대지상들 다 낙심해 있던 그들이 이 느헤미야의 말에 힘을 얻고 우리가 함께 힘을 내자, 모두 힘을 내자 하면서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모으는 일이에요.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하고자 할 때 반대 세력도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 하나님께 주신 그 소명을 불같이 자신을 태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바사제국에서 키로수로 1200km니까 우리 리로 따지면 3천리 길이에요. 바사제국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긴 여정을 마치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흘만 잠깐 쉬고 그날 밤에 이제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보러 나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12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예. 느헤미야는 왕의 특별한 은총을 입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빨리 그 일을 마치고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어요. 잠깐 그 긴 여정의 여독을 3일 만에 이렇게 풀어내고, 그리고 그날 밤에 3일째 되는 밤에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 12절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냐고 나가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그 마음에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주신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날 밤에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러 나갔던 것이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사명의식이 투철한 사람은요, 시간을 허비할 수 없고 지체할 수가 없는 법이지요. 위대한 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은 한결같은 공통점이 뭐냐? 소명의식이 분명했어요. 목적의식이 분명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왜 살아갑니까? 그냥 하루 주어졌으니까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명선언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의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을 통해 주님의 제자로 날마다 든든히 서가면서 이 땅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함께 힘을 모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 무너진 예루살렘 도성, 무너진 그 예루살렘 도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도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은 다 가졌어요. 그러나 그거를 그 누구도 일어나서 다시 우리가 성읍을 재건하자 이 말 아무도 안 하고 있을 때,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바사 제국에 그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술관원이 되어서 왕의 그 고위관직이 되어서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며 먹고 살 수 있는 느헤미야는 그 조국의 참담한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날들을 울면서 금식하면서 나와 아비 집이 범죄하여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읍의 도성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약간의 사명에 자기의 사명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세워져서 이 땅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요, 어린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불같이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30년, 40년 어린이 사역하는 사람, 이분들은 어린이에 대한 사명이 있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장 그 선교하면 그냥 아프리카든 동남아든 그 후진국이든 선교에 대해서 이 불타는 사명 가지고 자기 자비량을 들여서 선교 여행을 가면 따라가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참하는 사람이. 이거 선교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나는요 배운 것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나 건강해요. 그래서 나는 봄으로 봉사하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 봉사하는 그것이 그에게는 사명이에요. 저마다 사명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걸 땅속에 묻어두면 안 돼요.
달란트로 남겨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에 대한 불붙는 열정이 있어서 그냥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전하는 전도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을 전도해 온 영혼들을 잘 양육해주는, 잘 케어해주는 그런 양육의 사명이 있는 자들이 있고, 저마다 사명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날 밤에 3일째 되는 말에 밤에 예루살렘 그 성읍을 돌아보았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광경을, 귀로 들었던 그 광경을 눈으로 본 거예요.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성벽은 다 무너져버리고 성문은 불타고. 14절 왕으로 앞으로 나아가 샘문 앞 왕의 못에 이르러, 왕의 연못이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얼마나 자네더미가 그 가는 길을 막고 그 풀숲이 우거져 있는지, 탄 짐승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진 왕의 연못. 그 느헤미야가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저몄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무너진 예루살렘의 도성, 불타버린 성문, 사람도 지나갈 수 없는 꾸며졌던 왕궁의 연못, 도성의 연못. 이게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피폐해진 마음은 아닌가? 무너진 신앙, 폼만, 그럴듯한 터만 남아있고 다 무너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이렇게 처참할 정도로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이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안타까운 건 다 알아요. 그 예루살렘의 무너진 도성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요. 근데 누구 하나 나서서 그걸 다시 세우려고 하지 않고, 방백들도, 여러분,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무너진 것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제가 3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어느 한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왜요? 예전에 우리가 10여 년 전에, 그 이전에 우리 교회가 한 400~500명 모였던 적이 있어요. 지금 많이 교인들이 떠났잖아요. 시대가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는. 여러분, 영월 지역에서 110년 된 우리 교회가 적어도 2~3천 명 모여야 되지 않겠어요? 회복해야 되는 건 알지만 누구 하나 나서지도 않고 관망만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저를 3년 전에 여기 보내셨어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새벽에 해보자, 으쌰으쌰 하면서 일어섰고, 그리고 200여 명 가까이 나오는 교회가 됐는데, 새롭게 우리가 2020년도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했을 때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보이던 사람들도 보이지 않고, 마음이 제가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 제가 와서 장례를 많이 치렀어요. 앞으로 10년 지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한 15년, 20년 지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 건물은 이렇게 세워놨는데 다음 세대가 지금 없잖아요. 젊은 세대가 없잖아요. 아이, 목사님, 나 혼자 그냥 이랬으면 있다가 그냥 천국 가면 돼.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무너진 이 교회를 세우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영월 지역의 교회들을 세우라고, 다시 부흥의 불길을 당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힘을 내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참담한 상태예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시의 교회들이요, 절반 이하로 70% 80%까지 교인들이 예배에 나오지 않고, 위드 코로나로 가도 여러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여러분 무너진 예루살렘의 도성이나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뭐 그게 다릅니까? 신앙은 형식적으로 전락해버렸고 주일 한 번 나와서 B급 예배드리고,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진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고 우리가 힘을 내서 이 영월중앙교회를 다시 세우고 이 지역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선봉에서는 우리 영월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아유 코로나 시대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내 코가 석잔데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요. 여러분 그 소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도 아니에요. 무너진 신앙을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를 향한 사명,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불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0여 년 전에 교회 건물은 세웠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건물 4분의 1밖에 못 쓰고 있어요. 겨울이 돌아오는데 저는 안타까워요. 텅텅 빈 이 빈 건물을 불을 떼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는 신앙의 불, 믿음의 불은 꺼뜨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그 불을 가지고 불을 지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목사가 불이 있어야 성도가 불구경하고, 성도에게 불이 있어야 여러분이 그 훈훈한 온기를 세상에 우리가 비춰줄 수 있다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날 밤에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보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성벽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모든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어요. 거룩한 도성이, 하나님의 도성이 불타고 무너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나 어떻게 해볼 생각이, 왜? 이미 속국이 되어버렸으니까, 바벨론에 무너지고 파사제국으로 넘어간 그 속국이 되어버렸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느슨해진 신앙을 다시 옷깃을 여미고 식었던 우리의 가슴을 다시 성령으로 뜨겁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무너졌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아니에요. 주님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일찍이 학개 선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죠. 학개서 말씀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 집만 잘 꾸미고 살면 되냐?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왜 적은지 아냐?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고 허한지 왜 아느냐?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은 이유를 아느냐? 입어도 왜 이렇게 따뜻하지 않고 춥게 느껴지는지 그것을 아느냐?
삭슬 받아서 저축을 해도 구멍 뚫린 전대처럼 다 빠져나가는 이유를 너희가 아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이제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다 같이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여러분들의 성전을, 심령의 성전을 회복하고 무너진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영월중앙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어도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다 흩어지게 했다.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이 황폐해진, 하나님의 집이 황폐해졌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정신없이 살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이유예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 이슬은 그쳤고 땅의 산물은 그쳤으며 내가 이 땅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한죄가 뭐예요? 곡식이 익어갈 때에 서리가 내리고 우박이 내려버리는 거예요. 얼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수확이 없게. 열심히 살아보지만 안 되는 이유를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의 은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요, 하나님 몰라도 너무 몰라요, 지금 이 시대가. 저는 미국 사회도 유럽 사회도 하나님을 잊어가는 이 참담한 현실이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지난 목요일 워싱턴 DC에서 목회하는 유홍열 목사님이란 분이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오셨더라고요. 그분이 잠깐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저 가슴에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목사님들이 나와서 성경에 손을 놓고 또 축도를 해줘요. 근데 실베스트 비만이라고 하는 목사가 나와가지고 축도를 하는데 이렇게 축도를 하는 거예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여기까지는 좋아요. 은혜를 내려달라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저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미국은 상원 의원이 있고 하원 의원이 있어요. 하원 의원의 의회가 열릴 때 또 목사님들이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임마누엘 크레블 목사가 이렇게 마지막에 축도를 하면서 마쳐요.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하나님도 아니에요.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충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그건. 브라만, 이방 종교죠.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아멘 하고 그 뒤에 이어진 말이 있어요. 에이 우먼. 에이 맨. 에이 우먼.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모르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느껴져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참담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 아닐까요? 저는 힘이 없어요. 밖에 나가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다만 우리 성도님들만큼이라도 깨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사명이 불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17절. 그 후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아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은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 교회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진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폼만 잡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느헤미야와 같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 앞에서, 방백들 앞에서 제사장들, 그 수령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아는 바라. 우리가 당한 곤경.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남아있는 자들은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삶의 현실 속에 방치되어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너희가 보고 하는 바라. 이제 우리는 이것을 딛고 일어서야 되는데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 영월 중앙교회는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는 교회, 이 영월에 있는 교회들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는 교회들. 영월 지방이 제가 와서 보니까 참 가슴이 아파요. 우리 동부연에서 가장 작은 지방이야. 근데 마음들도 너무 나눠져 있어. 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영월 지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방으로 세워가도록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 영월 지역에 모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월 중앙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믿음의 선봉에 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영월에 있는 교회들이, 더 이상 한국교회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교회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예. 느헤미야가 내가 여기 오게 됐던 모든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제가 왜 영월에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올 때는 몰랐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더만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구공을 뻥 차서 저쪽 그 구석으로 쳐놓듯이, 골대 구석으로 쳐놓듯이 하나님을 저를 여기로 뻥 쳐놔가지고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완벽하고요, 하나님의 뜻은요 틀림없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났으니 하나님의 역사에 힘을 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바사제국의 그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그들에게 쭉 느헤미야가 이야기했더니 백성들, 방백들, 수령들이 하는 얘기가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건축하자. 그들의 마음이 통했어요.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모두 힘을 내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함께 하려고 마음을 같이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힘을 내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월 지방에서도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참 커더라고요. 크지도 않은 교회인데
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어깨가 무거운 교회더라고요.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 연합성회가 시작됩니다. 함께 동참해서 내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영월 지역의 교회가 회복되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임하는 이 성회를 통해서 지방성회지만 우리 교회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질 줄로 전 믿습니다. 참 오늘 오시는 분 귀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부흥사로서 귀하게 쓰셨던 목사님인데, 제가 그 교회에서 10년 동안 부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발판, 신앙의 발판을 다져온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모셨어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도와서 내가 이곳에 이렇게 나무를 가지고 또 도움을 입어서 올 수 있었다고 하면서 힘을 내자고 했을 때 그들이 일어나 함께 건축하자. 백성들이, 방백들이, 두령들이 모두 힘을 냈다고. 여러분 함께 힘을 냅시다. 우리 옆에 사람들 함께 힘을 냅시다. 함께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을 때 함께 하는 것이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예? 성령 인도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 인도 못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집에서 TV 돌리고 있는 사람은 성령 인도 못 받는 사람. 오늘 이 시간에 낚시 간 사람은요, 교인인데 성령 인도 100% 못 받고 있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예배의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성령 인도 받는 사람. 다 같이 성령 인도 받기 쉽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 예. 연합성회를 앞두고 제가 선교부 충무라 하나님께 참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고. 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전 확신합니다. 네. 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그걸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뒷짐 잘 되나 보자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소리에는 귀 기울일 필요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말만 하면 돼요.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자,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러분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다시 수축하고자 할 때 그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방인들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아주 위협적인 말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왕을 배반하려고 그러냐? 영목귀 하는 거냐? 역적질하는 거냐?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요? 겁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느냐? 도성이 건축되어지고 유다인이 힘을 모으면 자기들의 입지 세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면 원수마귀의 세력은 약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들이 처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영월중앙교회는 영월 지역을 흥왕하게 하는 교회.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들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흥왕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월이라고 하는 중소도시에, 시골의 농어촌 도시에 있는, 읍권에 있는 교회예요. 대한민국에 큰 영향력 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으면 세상에 큰 영향력을 주지 못해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망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흥하게 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국력이 되게 국가적인 브랜드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말할 수 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너 어렸을 때 어머니가 코에서 코 나오면 이놈아 흥해라, 흥. 그래서 흥해지는 게 아닌가. 네. 여러분, 이왕이면 저기라도 여러분 농담 저 말을 해도요, 흥하게 하는 말을 해야죠. 잘 되나 보자. 첫 끝발이 개끝발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제2의 부흥의 때를 맞이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역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학계 선자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성을 건축하라. 그러면 너희의 삶이 복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힘을 모아 함께 힘을 내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들이 비웃고 조롱했어요. 왕을 배반하려느냐, 영모를 구하느냐 했을 때 느헤미야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 소리에 겁내지 않아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우리 영월중앙교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너희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간섭도, 너희에게는 어떤 권리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이룰 뿐이다. 교회를 교회되게 회복하는 성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작은 교회지만 선한 영역이 흘러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살리는 성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방의 교회들이 너무 작아요. 연합성회를 해도 목사님들, 사모님들 한두 분밖에 못 오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 농번기라요. 우리는 또 읍권에 있어서 농사일이 그렇게 구애를 많이 받지 않지만 농번기라, 추수 때라 꾀도 털어야지, 콩도 떨어야죠, 김장도 해야죠. 어려워요. 여러분, 우린 할 수 있잖아요. 함께 힘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 주변에서 많은 소리 들려와요. 그러려니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함께 힘을 내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